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말씀의 힘이 세상을 뒤흔들던 시대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세련된 기술이 아닌 오직 순수한 말씀 선포의 능력으로 영혼을 깨우던 시대, 그 중심에 섰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16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꾸밈없는 설교자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소명이자 제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가 말한 꾸밈없는 설교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던 두 개의 성경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며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들은 17세기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참된 설교를 듣기 원치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설교 그 자체입니다. 이제 윌리엄 퍼킨스라는 꾸밈없는 설교자의 삶과 사역을 4가지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설교가 미친 강력한 영향력. 둘째, 그가 이해했던 설교자의 과업. 셋째, 그가 평생 강조했던 꾸밈없는 설교 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설교자들을 위한 그의 지침, 즉 영혼을 진단하는 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1558년부터 1602년까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와 거의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 가을, 저는 서울의 한 신학교 교수님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교수님은 제게 편히 책을 읽으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때 연구실 벽면 책장에 꽂힌 육중한 3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책등에 새겨진 연도를 보고 저는 그것이 윌리엄 퍼킨스의 전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교수님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귀한 윌리엄 퍼킨스 전집을 대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영국에서도 왕에게 지불할 만큼의 거액을 주어야 겨우 구할 수 있는 책인데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물었습니다. 한 질 필요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저를 데리고 서울의 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인쇄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돈 $90에 완벽하게 제본된 윌리엄 퍼킨스 전집 복사본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국인 영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책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윌리엄 퍼킨스의 사역이 시공을 초월하여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증언들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리처드 십스 같은 인물은 퍼킨스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그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생각에 어리석게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훗날 십스 자신도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퍼킨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1613년 케임브리지에 온 토마스 구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퍼킨스 목사님의 사역이 가진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한 사람의 사역이 10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사역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퍼킨스는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 여인이 우는 아이에게 자꾸 울면 저기 술 취한 퍼킨스에게 져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큰 충격을 받아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위대한 로렌스 체더튼을 스승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후 젊고 열정적인 복음주의 청교도 사역자들이 의뢰 그렇듯 가난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6세의 나이에 그의 영적 성숙함을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 그레이트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의 강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거의 20년간 그 자리에서 꾸준히 말씀을 강해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길러냈고 그 열매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방대한 저서들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황금사슬은 구원과 심판의 원인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표로 그려 설명한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도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고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표의 중심축, 전체 그림의 척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그의 3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구원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이처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퍼킨스가 이해했던 설교자의 과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수확하여 다음 세대, 특히 훗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문을 보면 그의 사상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죄인들을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만드는 유효한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믿고 있을까요? 설교가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설교는 힘이 없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외면당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줄 이야기를 원했지 양심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퍼킨스는 설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나의 설교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을 깨우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퍼킨스의 사역이 그토록 강력했던 세 번째 이유, 즉 그가 강조했던 꾸밈없는 설교 양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1592년 예언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이해처럼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풀어 설명하여 듣는 이들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킨스에게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막의 휘장을 걷어내고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설교가 청중을 놀라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설교가 설교자 자신을 먼저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회중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고된 주의 작업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에 적용하는 훨씬 더 고된 작업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 인격을 향한 외침입니다. 설교는 이성을 밝혀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통해 감정을 움직이며 뜨거워진 감정을 통해 의지를 녹여내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 목표가 회중의 감정을 가능한 한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킨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교리는 모두 적용이었고 그의 적용은 모두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꾸밈없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 그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자기 자랑은 사라져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지를 한 설교 안에서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다. 퍼킨스의 설교에는 언제나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의 양심을 후벼파며 자신을 높이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꾸밈없는 설교를 통해 여러 차원의 드러남이 일어납니다. 첫째, 말씀의 베일이 벗겨져 그 순수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둘째,
그 순수한 말씀 앞에 섰을 때 듣는 이의 양심의 베일이 벗겨져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인간 상담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에 자신을 내어던지는 설교자 자신이 발가벗겨져 드러납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는 퍼킨스의 설교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저주라는 단어를 어찌나 비통하게 발음했던지 그 슬픈 메아리가 듣는 이들의 귓가에 한참이나 머물렀다. 이것은 그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애통함이 그의 목소리,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듣는 이의 미적 쾌감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퍼킨스가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 남긴 지침, 즉 영혼을 진단하는 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설교자 역시 회중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처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회중을 7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무지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불신자들. 둘째, 무지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이들. 셋째,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그 앞에 한 번도 겸손히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이들. 넷째, 이미 마음이 낮아졌으나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이들. 다섯째, 이미 믿는 신자들. 이들에게는 칭해, 성화, 견인의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 신앙에서 멀어져 타락한 이들. 그리고 일곱째, 이 모든 부류가 섞여 있는 일반 회중. 이처럼 그는 회중의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성경 본문이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유익한 교훈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각 사람의 삶과 실천에 평이하고 분명한 언어로 적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퍼킨스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경건한 학자들도 감탄할 만큼 깊이가 있었지만 가장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윌리엄 퍼킨스 자신이 남긴 한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라. 이것이 그의 사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역과 신앙의 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윌리엄 퍼킨스라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함과 기교가 아닌 꾸밈없는 진리의 말씀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강단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